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며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하여 날마다 얼굴을 들듯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얼굴을 들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 우리에게 입혀주셨음에 감사로 찬양의 제사를 드립니다. 다윗을 살피고 또한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살펴서 무비보셋을 찾듯이 오늘도 주님의 그 찾으심에 반응하여 주 앞에 나온 우리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따뜻한 은혜의 손길 경험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9장입니다. 한 장씩 쭉쭉 나가니까 또 금방 끝나겠네요.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함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인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을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아멘. 한 발만 절어도 문제가 되는데 두 발이 다 절었다. 굳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극과 극의 어떤 상태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과 무비보셋.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죠. 그래서 패전하는 왕은 생사여탈권을 승전하는 왕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가사는 몰수되는 것이고 또 왕의 가족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쟁사입니다. 왕권을 지게 되면 그 왕권은 나눌 수가 없죠. 그래서 전쟁을 이기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고 가소는 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재산은 다 몰수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의 재산을 다 몰수했는데 이것을 누구에게 줍니까? 무비보셋은 누구의 자녀예요? 예호나탄. 여호와께서 주셨다라고는 의미입니다. 요나단.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어떤 이름이에요? 메피보셰트. 이걸 무비보셋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예호나탄도 요나단 이렇게 번역을 했고 무비보셋, 메피보셰트 이것은 우상을 타파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상을 타파하는. 그러니까 사람은 이름대로 살아요.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잖아요. 요나단, 여호와께서 주셨다. 이 이름도 좋고요. 그리고 무비보셋, 메피보셰트 이것은 우상을 타파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오늘 그들에게 은혜가 이제 베풀어지는데 지금 다윗이 뭐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까? 은총을 베풀겠다 얘기를. 은총. 오늘 이 은총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은총. 이 은총은 구약의 개념과 신약의 개념은 같습니다. 신약으로 오게 되면 이 은총은 은혜죠. 은혜. 카리스. 은사는 카리스마. 여기에서 나오는 이 단어는 헤세트.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쓰고 신약에서는 카리스, 은혜, 은총 이걸 베풀겠다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근데 이것은 우리가 자비라고 하는 이 말과 같습니다. 자비. 우리 기독교에서는 은총 그럴 때 주로 가톨릭에서 이 단어를 많이 써요. 은총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에서는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자비라는 어디에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비. 절에 불교에서 쓰는 단어 다 같아요. 은총, 은혜, 자비 전부 같아요. 그 단어를 어느 쪽에서 쓰는가에 따라서 조금 뉘앙스가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는 있죠. 분위기가. 여호와의 증인, 우리 모두는 다 여호와의 증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단이 그걸 딱 써버려가지고 우리가 쉽게 안 쓰지요. 다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들이잖아요. 전도가 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쉽게 이제 안 쓰지요. 어떤 단체에서 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니까 의미가. 그래서 안 쓰지만 우리는 다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예수의 증인 그렇게 바꾸면 되겠네요. 예수의 증인. 그러면 이 은총, 이 은혜, 이 자비 이것은 주로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베푸는 하나의 특혜입니다. 은총이라는 말이. 은총을 베푸소서 그럴 때 우리가 사람에게서 사람을 그렇게 얘기는 않잖아요, 주로.
은혜를 베푸소서 당신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할 때는 뭐 사람끼리 이렇게 얘기가 되지만은 은총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임하는 어떤 행위인 것이잖아요. 그럴 때 주로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이 여호나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요나단 그의 후손들에 대한 은총인 것입니다. 자비라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을 긍휼이라는 말로 써요. 긍휼. 그런데 이 긍휼은 어떻게 됐을 때를 긍휼이라고 할까요?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럴 때는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단어가 그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베푸셔서 은혜를 내리셔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태중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로 나를 만드셔서 이런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어머니의 태중에 있게 된 자는 자기 스스로 살지 않아요. 어머니가 공급하는 것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는 그 새 에덴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새 에덴 교회도 있잖아요. 새 에덴 교회. 그 소 목사님이 지금 담임하고 계시죠. 우리가 그렇게 이제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가 언약한 요나단과 그 관계를 내가 이제 회복할 건데 그 약속을 지킬 것인데 약속을 지킬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나탄, 요나단과 어떤 언약을 했습니까? 요나탄, 요나단이 그러잖아요. 너는 분명 왕이 될 거야. 이것은 사울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너는 왕이 될 것인데 왕이 되게 되면은 그 전에 왕의 가족은 다 죽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너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그래서 다윗도 요나단과 함께 그에게 동의를 하지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사울의 가문은 다 망했잖아요. 싹 죽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하심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일이었잖아요. 오늘 모비보셋에는 이제 다른 차원의 얘기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자녀들이 지금 다 죽었으니까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겠다라고 했으므로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냥 버리면 어디 갔다가 헬기에 실어가지고 어디 태평양에 빠져버립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전쟁이라는 게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런 과정 중에서 그 사울이 아들들과 함께 다 죽고 그 돌벽에 박혀버리는 성벽에 박혀버리는 이런 멸망 지문의 어떤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은총을 내가 베풀리라. 이것은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베푸는 하나의 큰 덕입니다, 이게. 그래서 은총을 베풀리라, 자비를 베풀리라, 은혜를 내가 베풀리라 라고 하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복권이 되는 거예요. 전쟁에 지게 되면 생명은 없다니까요. 근데 지금 찾아가지고 생명을 베풀잖아요. 그런데 모비보셋이 어떻게 다윗 앞에 나옵니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왜 그렇죠? 아니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그 태중에서 잘려나간 자 되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겠다라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전도를 해도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바로 그거잖아요. 나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봐, 나의 상태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 성공했잖아. 이 정도면 됐지. 내가 누구에게 가서 급신거려. 차라리 나는 귀신에게 절하고 말겠다. 이게 제사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담들의 군상 아닙니까? 그게 실제 하나님을 떠난, 에덴 동산을 떠난, 하나님의 태를 떠난 그런 사람들이죠. 그건 뭐지요? 나도 이제는 왕처럼 살아갈 거야. 왕이 판단하면 그게 법이잖아요. 내가 판단한 것이 법이지요. 내가 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선이 되는 것이고, 내가 악이다라고 하는 것은 악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것은 선이야. 네 눈으로 보는 거 그거 빨리 거둬들여. 너는 비늘이 끼어 있어. 네 눈에 지금. 그 비늘을 낀 눈으로 보게 되면은 악이 선으로 보이고 선이 악으로 보일 수 있어. 내가 판단하는 거야. 내 시각으로. 너는 왜 자꾸 네 시각으로 모든 사물을 판단하여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고 그래. 하나님께서 네가 판단하는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좋지 않는 영향이겠지요. 그런데 또 다른 자들은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믿음은 어디에서 나타난다고 그랬습니까? 고난에서. 예. 고난을 통할 때만 믿음이 나타난다고요. 물론 믿음은 들음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맥을 찾아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은 믿음은 고난이 생겼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절대 믿음 안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심판을 하려고 하면은 믿음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심판이 안 된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이 다 제거되어지고 순금으로 있을 때만 그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잖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에게 연단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곧 믿음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칠 만한 그런 가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의 믿음을 좀 보여달라고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지요. 고난아 물러가라 라고 해버리면은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난 너에게서 믿음을 좀 찾을 거야. 아니, 너를 구원하려고 그러면은 근거에 써야 되지 않겠어? 믿음을 볼 거야. 그 믿음은 내가 준 거야. 네가 뭐 선행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건데, 아니 내 아들이 너에게 믿음을 준 건데 너 그거 어디 있어? 라고 찾아보는 것입니다. 고난은 바로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때 나의 행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믿음이 아니라 예수께서 준 그 믿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은총 가운데는 그 얘기가 들어있어요. 은총은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회를 믿잖아요. 장로교회는 칼빈의 5대 강령이 있습니다. 전무제불성이라는 단어예요. 전무제불성. 5개예요. 전무제불성.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칼빈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요. 장로교회는. 전무제불성. 앞,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전무 뭐예요? 전은 전적인 타락입니다. 그런데 이게 알미니안주의는 알미니우스예요. 이 사람도 칼빈과 같은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적인 타락을 얘기하지 않아요. 구루터기가 남겨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싹이 올라온다. 그런데 칼빈의 5대 강령 중에서 전적인 타락은 완전하게 뿌리까지 다 썩어버렸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걸 택할 거예요? 이 교리예요, 교리. 이 바탕 위에서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무제불성,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칼빈의 5 강령 중에서 두 번째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은총이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은혜요, 은혜. 카리스, 은총. 그래서 이 은총을 지금 베풀겠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무제불성, 제는 뭡니까?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택한 자만 구원한다는 제한적 구속이에요. 제한적 구속. 아니,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지 무슨 제한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전무제불성 했을 때 이 제는 제한적인 구성이에요. 그리고 전무제불성 했다. 불은 뭐예요?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제한할 수 없다고요. 우리가 한거할 수 없어요. 은혜를 그냥 베푸시는 것입니다. 아니, 싫어요. 아버지 손잡기 싫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무제불성 했을 때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끄셔서 견인한다고 할 때 차 견인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앞에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래서 칼빈의 5대 강령, 전무제불성, 이거 기억해 놓으십시오. 이 가운데 모든 신앙이 다 집합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리예요. 교리. 그런 가운데 두 번째, 오늘 은총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긍휼, 하나님께서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을 보세요. 그는 자기 할아버지가 왕이었어요. 자기 아버지는 그 왕의 대를 이을 왕자였고요. 그러면은 그 왕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 싹 죽는 건데 어떻게 무비보셋이 살아납니까? 그리고 이 무비보셋을 복권을 시키는데요. 그 아버지가 가졌던 재산을 다 내려줍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다윗의 밥상 자리요. 이걸 완전한 복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밥상 자리에 두 다리가 저는 그 원수의 손자, 그 손자를 지금 앉히잖아요. 그러면 사울과 비교했을 때 사울도 처음에는 다윗과 한 밥상에 앉았습니다. 이건 한 가족이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들어가니까, 그 귀신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윗이 앉았던 그 밥상, 그 자리에서 다윗을 죽이러 가잖아요, 지금. 완전한 대비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한 대비가 오늘. 다윗은 사울의 밥상에서 쫓겨나가지고 망명 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왕이 올라왔고,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은총의 은총, 레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여기는 라함이라는 단어를 쓰지만은 자비, 공률이라고 할 때 레헴을 써요. 이걸 자궁이라는 단어까지도 쓴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안으로 다시 그 자녀를 옮겨내시는 다윗의 그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딱 제 종에 팔려가지고 제 노예가 됐잖아요, 지금. 사단의 제 아닙니까? 종 아닙니까, 우리가? 거기에 팔려가서 그렇게 사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복권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들려 올라가는 그 그림이 여기에 다 들어있잖아요, 지금. 두 다리 절었다라고 하는 것을 왜 이거 써놨냐고요. 한 다리만 절어도 제물되어 하나님께 바치지 못해요. 그런데 굳이 두 다리가 절었다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아무 쓸모없는 상태의 무비보셋,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다윗의 이 일생의 어떤 부분, 전체가 아니고 어떤 부분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모형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을 보셔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되고요. 이게 성령의 특별하신 인도하심, 이걸 은총이라고 해요. 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란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특별하신 사랑, 그게 십자가죠, 뭐. 오늘 또 단순한 얘기 같지만은 제가 조금 이렇게 곁들여서 설명을 해보니까 어때요? 이 은총 하나에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그대로 녹아있잖아요. 이 삶은 드러나 있고 지금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특별하신 하나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무비보셋처럼 제대로 설 수 없는 자들, 두 다리가 절었으니 어떻게 바로 설 수 있냐고요. 콧물을 어떻게 해요? 콧물. 애게 일을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언약으로 딱 서냐고. 이게 부활인데 두 다리가 절었는데 어떻게 서냐고 이거. 하나님은 이 무비보셋을, 두 다리 저는 자를 하나님의 밥상 동동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거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권사님을, 저를, 오늘 온라인 기도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이 약속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 가운데 우리 들어있습니다. 새벽교는 여러분, 날씨가 점점 추워져 오고 있어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특별히 우리 권사님은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권사님 눈동자를 쳐다보면서 아멘도 하고 주고받고 생동감 있는 수백 명 모이는 것처럼 설교하면은 온라인 성도들이 같이 은혜 받는 거죠. 어제 가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 권사님 건강하셔야 되는데. 이제 저 뒤에 분도 이제 다음 달 지나면 나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씩씩하게 하루를 시작합시다. 우리 정 권사님, 아이고 안쓰럽긴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 가운데서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 우리 있음을 고백합니다. 10월 마지막 날, 또 어떤 사람은 노래까지 불렀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11월을 맞이할 것인데 보내는 세월 아쉽지만은 보내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새 마음으로 11월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시어서 은혜 베푸신, 은총 베푸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